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다음 이제 새로운 리더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인가? 또 이스라엘은 이 정복 전쟁에서 그럼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정확히 무엇인가? 또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크고 확실한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 맞지요. 근데 이곳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니까 남자들은 뭐 다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여자들은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뭐 무거운 거 못 들으니까 뭐 부엌칼 들고 애들은 돌멩이 던져서 들을 수 있겠죠. 애들은 돌멩이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짚고 다니던 지팡이 들고 또 걷지도 못하는 애기들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밖에 없죠. 뭐 몇 개 안 난 이라도 힘을 다해서 적군을 꽉 깨물어서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건장한 남성 중에도 칼을 안 드는 군사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전쟁 중에도 행정 업무를 봐야 되고요. 누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자를 날려야 되고요. 또 밥을 하는 그런 역할을 그 중에서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러 나간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가정을 또 잘 알뜰살뜰 보살펴야죠. 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는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목숨 잘 부지하고 이게 아기들과 아이들이 할 일이죠.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전쟁 중인 자녀들과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되고 또 가정을 또 며느리와 함께 잘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르신들이 하실 일이죠. 모두가 가나안 정복에 나서더라도 각자 할 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른 일을 또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이 그렇게 아주 막 멋지고 그렇게 매일같이 장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 걸 보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막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땡볕, 물 하나도 없는 그런 광야를 계속해서 이제 맴도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좋은 건 먹느냐? 그렇게 좋은 거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신 언제 끝내주실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을 다
날마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버텨야만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사명인 거죠.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 사명이었지만 이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날마다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럼 더 이전인 애굽 생활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때도 가나안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맞죠. 그런데 가나안에 가고 싶다고 뭐 즉시 갈 수 있습니까? 즉시 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못 갑니다. 종살이를 벗어날 힘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에 가는 것이 궁극적 사명이지만 지금 당장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이 자신들의 원수이고 적이지만 애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것, 먹고 마시고 잘 자고 애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이 감당했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 사명,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듯이 우리의 궁극적 사명은 천국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 눈을 딱 떠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맞게 또 재능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또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학교로도 보내주시고요. 직장으로도 보내주시고요. 사업장으로도 보내주시고요. 가정으로도 보내주시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어디든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눈을 떠야 하고 버텨야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장소라는 거죠. 그 장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오늘 장사 열심히 하는 것, 오늘 회사에서 맡겨진 업무 열심히 하는 것, 또 아기 잘 보는 것, 심지어 밥 잘 먹고요, 건강 잘 챙기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세상 사람과 신앙인 똑같이 열심히 살지요. 무엇이 다를까요? 일은 똑같은데요. 하나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바로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 그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명자의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었다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명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내야 되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다 라는 것을 확고히 하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이 사명임을 깨닫게 되면 신앙인은 눈을 딱 뜨자마자 두 가지 기도가 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 돕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만 하는 신앙인도 계시지만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혹은 뭐 몸 상태가 따라주지 않으셔서 혹은 때로는 상황과 여건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삶이라는 사명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도록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 육과 육적 활동 범위를 딱 묶어 놓으셨습니다. 왜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육으로서 사명을 행해야 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광야는요, 육적인 단련과 훈련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영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키워나가야 되는 이 영적인 단련과 훈련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자신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 긴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이 확실한 의식이 없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꽉 묶어두셔서 육적인 삶을 딱 제한하셨을 때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적인 그런 사명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부여하셨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고 더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이제 사명을 어떤 몸적인 사명이 아니라 육적인 사명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영적인 사명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또 그렇게 돼서 육적인 어떤 그 활동들이 이렇게 꽉 묶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면 꼼짝 못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인 사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육적으로 움직여야 먹고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인생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영적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적인 면을 꽁꽁 묶어 놓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육적인 사명을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맨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죠. 또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여 주시고 또 메추리가 날라와 고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이제 태양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에서 이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신앙인이 영적인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회적 사건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회적 사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사명 그리고 영적인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신앙인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 7절, 9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을 연속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에게 완벽하게 격려를 해주셨다는 뜻도 되지만요. 역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3번의 격려가 필요할 만큼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용맹하기로 둘째가라며 서러워서 막 이 대성통곡할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두려워해서 떨 때 민수기 1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가나안 거인들과 그 무서운 병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그 용사 중에 용사가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진격을 명하신 이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다니 이해가 갑자기 이제 안 가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태생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사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사자, 곰, 늑대를 때려잡는 이런 전사의 피가 막 흐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전사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죠. 두려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게 됐을까요? 가나안의 어떤 군대의 그 신체적 조건이 뛰어나고 그들의 무기가 뛰어나고 그들을 방어하고 있는 요새들이 견고해서 두려워 떨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의 성정을 볼 때 절대 그런 거에 두려워하거나 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려워 떨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내부적 요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40년 전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40년 전에. 40일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이르러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 모세를 두고요, 가나안 정복에 나섰다가 아말렉 그리고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에게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 40년 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또 시작되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이 어떤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배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생활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신을 잘했는지도 잘 알고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잘 변하는지도 알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툭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인간적 계산으로는요, 40년 전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실패했던 이 가나안 정복이 또 실패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또 실패하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은 사자보다 용맹하고 하나님을 향해 죽기까지 신뢰하고 충성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일인 거죠. 나의 일. 내가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용맹한 전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불가능하고 못하는 일을 해야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모두는 각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두려울까? 이걸 보면요, 그 두려움의 근본을 살펴보면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 신앙인의 삶의 현장은 사명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상황과 여건도 만들어 가시면서 인간관계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항상 내 자신의 능력 안에 갇혀서 나의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도의 속내를 싹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혹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과연 정말 좋은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한 계속해서 신앙인의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삶 속에서 수반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또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저 말씀만으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대적 힘을 가지고 인간을 유용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한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유교기 시키는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음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요즘 서울대 보내주는 강사님들 있죠. 강남 일타 강사님들. 연봉이 수백억이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보수를 받게 되는 이유는 수능의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수험생이 어떻게 공부하며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길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길에 천국 일타 강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길을 향하여 곱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한 길을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찾고 또 찾는 그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전부를 다 맡겨도 되는 그런 지혜와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절을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뒤통수를 잘 치는 이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명 주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버려야 되는 거죠. 네.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강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 이승만 대통령과 또 건국 1세대를 다룬 그 내용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좌파, 우파 진영 간에 아주 말이 많습니다. 좌파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이제 우파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신앙인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신앙인은 뭘 봐야 됩니까? 저는요, 좌파적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하시는 말씀이 매번 똑같은 걸 봅니다. 네. 우파 성향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우파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좌파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러면 진짜 우리나라 진짜 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짧지 않은 인생 가운데 매번 봤습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좌파든 우파든 매우 비판을 받았던 그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돼서 계속 나라를 다스려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쫄딱 망해서 최빈국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우파가 걱정하던 대로 북한의 속국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좌파가 걱정하던 대로 미국의 속국이 되어 있든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어요. 비록 경제가 지금 어렵지요.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태어난 80년도만 하더라도 지금의 이 시대는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고 완전히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어떻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저는요, 그 이유를 군대 가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군대에서 기상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병장에 집합해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애국가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겁니다. 이거더라고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았어도요, 우파가 정권을 잡았어도요, 국회의사당에서 맨날 싸워도요, 나라가 이념으로 분열돼서 맨날 싸워도요, 이 작은 나라를 중국도 어떻게 못하고, 일본도 어떻게 못하고, 러시아도 어떻게 못하고, 매일같이 뺑뺑 둘러싸고 압박해도 이렇게 잘 먹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일본과 또 공산에 무릎 꿇지 않고 피를 흘리며 순교한 그 순교자들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유혹거리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가진 것 이미 모든 것 다 날리고 쪽박 차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병이 많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능력 많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냥 거저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만약 내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는 뜻과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강하고 담대해지십니까? 저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있든지요, 돈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할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에 아주 유명한 분이 나오는데요. 개 조련사로 유명한 강영욱 씨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강영욱 씨가요, 말 안 듣는 개들을 잘 조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안 듣는 개들 기선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바로 개를 주인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개들은요, 자신의 뒷배인 이 주인이 뒤에 바로 있으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덤벼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다못해 개도요, 자기 주인이 있으면 그 백을 믿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배워왔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사명의 현장으로 함께 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압도하고 이기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이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갈 길에 대한 선택권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인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신이 약할 때는요, 무엇에 끌리냐면 바로 나의 육의 눈으로 보여질 때 강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 세계의 강함,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강함을 선택하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죠. 반대로 자신이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나의 정욕,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신앙인의 선택, 사명자의 선택은 오직 한 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오직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가야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요, 7절에 이어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율법은 쓰여 있는 대로 지켜 행하는 어떤 외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8절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해야 된다. 묵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저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이 여쭙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사명을 받으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자신의 욕망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묵상이야말로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더하여 말씀의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요, 저와 목사와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 계속 참석하시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이 믿음과 신뢰가 쌓여 나갈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가 쌓이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가는 그 동행함과 교제함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예배의 근본에 세워져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며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주어지는 삶이란 이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을 믿으시고 아주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형통한 길이 열린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되고요. 혹여 안 되고 힘들고 또 좌절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 걱정과 염려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만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나의 인생도 만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